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어요?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네.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부활절 설교는 짧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고는 설교를 길게 하다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분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정말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이렇게 결론을 짓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동하는 가장 원천적 힘은 바로 부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유난히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그림 대부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제자를 불러 이런 말을 하지요. 자네는 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을 그리게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 둘째, 삶의 공허와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셋째,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난제입니다. 게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너무나 모호하고 마냥 두렵기만 할 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더 이상 애써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제가 아는 분이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지금 당신의 삶을 규정한다면 마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다음 차례는 아마 나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삶의 무상함, 곧 인생이 고작 이렇단 말인가? 고작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하는 자주 섞인 한숨들, 그리고 삶 속에 벌어졌던 무수한 죄의 실상들, 물론 그것이 원든 원하지 않든 이미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을 조여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의 현주소죠. 우리는 모두 불안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꽤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뚱뚱하고 비대해서 평소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마구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급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또 급히 신방을 오셨죠. 그런데 조금 후에 병원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 장로님의 눈꺼풀도 뒤집어 보고 가슴에 청진기도 대보고 손으로 배를 쿡쿡 찔러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 간호사,
빨리 장의사 불러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가신 후 장로님은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옆에 계시던 목사님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귀한 장로의 직분도 제가 받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너무 제가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더니 종이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2를 그리고 동그라미 8개를 그렸습니다. 얼마죠? 잘 아시네요. 아주. 네. 그 장로님이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한 후에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종이를 건네며 제가 이 금액을 바치겠습니다. 나아서 퇴원을 하면 하나님 은혜로 알고 바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제가 이 금액을 꼭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원장 선생님이 젊은 의사를 데리고 간호사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이 젊은 의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장 의사, 이 환자는 회복이 빨라. 한두 주 후면 퇴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하면 될 거야? 그러고는 나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젊은 의사의 성이 장 씨였습니다. 장로님은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쉬다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듯 목사님을 급히 불렀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써준 종이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뺏어 들고서는, 목사님, 제가 아까는 정신이 혼미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린 것 같아요. 요것 하나 지울게요.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지요 하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때문에 사람과 죽음이 서로 싸운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항상 죽음이, 그리고 사망이 이기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등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지요.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할렐루야. 앞서 폴 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납될 수 없는데도 용납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용납될 수 없는데도 용납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와 의의 모순 가운데 자주 섞인 한숨을 쉴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중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곧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를 자칫 흔들게 하거나 중심을 못 잡고 표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속된 말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게 하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것이고 종국의 의가 최후 승리할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신천 임원들이 더욱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쓴다는 것, 이거 절대로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규정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정의가 뭐냐면 십자가 지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삶. 그런데 이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것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힘쓰며 짊어진다는 것, 어쩌면 끔찍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은 인정도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종국에는 승리케 한다는 거죠. 모쪼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신천 임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